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0장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바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바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바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차츰 주님의 고난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향한 그런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아시고 후에 자신이 당하게 될 순환, 고난을 제자들에게 이제 언급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만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한 번도 고난에 대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자신이 겪게 될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서 예고하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2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선 구절에 21절에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여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죠. 이 일이 있기 바로 앞서 우리는 베드로의 그 멋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주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었죠. 베드로는 주님이 분명히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주님의 고난의 예고, 죽으심, 죽으심이라는 단어에 다음에 살아나게 될 이것은 생각지도 않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여 죽으신다, 여기에 아마 모든 생각이 고정되어진 것 같아요. 고난 예고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것은 아닌데 주님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가? 베드로가 주님을 붙듭니다. 붙들었다. 붙들다, 이 표현은 우리가 쉽게 연상지어서 붙잡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 뜻은 붙잡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 붙들다라는 단어는 자기 옆으로 데려오다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주님 잠깐 저 좀 봐요. 주님 잠깐만 저 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항변합니다. 항변하다라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책망하다,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감히 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책망하고 막 꾸짖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의미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또 설득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잠깐 저 좀 봐요. 주님 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돼.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어. 이런 의미로 주님의 마음을 설득하고 권유하고 뭐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은 입에도 담지 마세요. 아셨죠? 이런 뉘앙스의 대사를 지금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전체를 쭉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 잠깐 저 좀 봐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말씀은 입에도 담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씀이죠. 이러니까 조금 이 구절이 쉽게 이해가 되죠.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더러 야 너는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삶에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물을 내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주님과 함께 2, 3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자신의 안에 확신이,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기도 하였고요. 그러면 처음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님의 수제자였고, 오른팔이잖아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래서 주님의 가장 큰 거리 옆에서 있으면서 자신이 이제 뭔가 주님께서 메시아이시니까 주님께서 뭔가 계속 주님 옆에 이렇게 있으면 자신이 나중에 좀 높은 위치에 서게 되지는 않을까? 혹은 큰 일을 주님이 맡기셔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것을 베드로가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어지는, 혹시 그런 꿈은 꾸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메시아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 왕의 옆에서 가장 근거리에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심정이. 자신이 나름 꿈꾸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주님이 그 말씀 앞에, 죽으신다라는 말씀 앞에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상황인 것이죠. 베드로에게 아마 심각한 혼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어떤 혼란인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어, 성취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해 주실 것을 생각하여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혼란의 상황을 너무나 자주 겪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들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쉽게 한마디로 꿈 깨라, 너 꿈 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베드로 자신 나름의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 나름의 자기만의 꿈이죠.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게 될 주님의 꿈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주님은 꿈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꿈은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저 죄악 가운데서 살면서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자신의 잘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꿈이잖아요.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꿈이잖아요. 저들에게 정말 진실된 길이 무엇인지,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주님의 꿈이잖아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주님의 꿈은 이처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것이고, 길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안내하기 위함이고,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 평안을 안내하시기 위한 그 주님의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썩어 없어질 그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꿈을 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꿈에 나의 꿈을 맞추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과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듯, 주님의 꿈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루고자 하는 그런 품었던 꿈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게, 이러한 착오를 겪게 되는 것이죠. 주님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너 생각하니? 하나님을 생각해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내 꿈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향해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꿈을 같이 꿈꾸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했었는데, 이 순간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원함, 자신의 이루고자 하는 꿈,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너 하시잖아요. 너 꿈 깨라, 너 꿈 깨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꿈은
너무나 광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저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사람, 저 사람보다 좀 높은 자리 주님 주세요.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것 주세요. 좀 더 형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의 신앙이 아니로 우리가 꿈꿔야 될 꿈은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광대한 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원대한 꿈을 우리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하고, 내 꿈이 바로 주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하나 되게 하여서 동상이몽,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같은 꿈을 꾸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믿음 주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의 은혜를 또 갑절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가 꿈꾸며 살아가는 삶,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꾸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꿈, 주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함께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여서 그저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꿈꾸며 나아간다라면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혼란을 우리가 겪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는 자 되게 하셔서 그 뜻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중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꿈꾸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갑니까?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만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